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그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이제 5장으로 저희가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예, 다 찾았으면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산상수훈, 드디어 우리가 이 본문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 한번 크게 선포해 봅시다. 사도적 제자들에게. 아멘.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대관식과 선포, 그리고 드디어 공생애의 첫 사역의 문을 여는 4장을 지나서 이제 5장, 바로 산상수훈에 저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까지의 예수의 복음의 핵심은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 복음의 전체입니다. 마태복음의 전체이고 예수의 신학과 신앙은 반반 쪼개면 바로 십자가와 성령, 바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 이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라고 하는 깊고도 넓고도 십자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 신앙의 핵심 주제와, 근데 많은 경우에 지나치게 십자가, 십자가, 구원, 회개 외치는데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회개, 회개, 회개. 회개가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평생에 붙잡아야 될 것인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병든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구원받아서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날을 고대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구원의 목표 자체도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더 크게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저희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한 갈망, 우리와 이렇게 만나고 싶고 대면하고 싶고, 물론 우리의 처소와 각각의 흩어진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지만, 여러분, 천국이 위대한 이유, 마지막 때가 위대한 이유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모든 피부 색깔들이 다 같이 원 패밀리로 모여서 큰 아버지 앞에서 그 모든 족속과 방언으로 예배하는데 영으로 하나가 되고 영으로 다 알아듣고 큰 아버지와 한 샬롬 안에서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연합, 모이는 게더링 월십의 능력인 거죠. 오늘 이 예배하면서 그거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온 회중을 갈망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 흩어져 있지만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고 그 주님을 마음껏 제한 없이 예배하고 싶은 그 여러분들의 갈망, 또 오늘 이렇게 들어오신 권역의 그 이 자리 현장에서 예배한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대면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저희는 우리의 이 예배가 그냥 종교적인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은 시간에 쫓기면 안 돼요. 예배는 시간을 쫓기면 안 돼요. 우리의 잘못된 예배, 땡 10시에 시작해서 11시에 칼같이 맞춰야 되는 잘못된 예배.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겠어요? 거기서 주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뭔가 하나 잃지 말라 그러면 땡! 시간 되었으므로 주님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예배.
때로는 우리의 월십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강력하게 이끌려갈 때 시간의 벽이 무너지고 다음 순서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예배를 갈망합시다. 아멘. 너도 나도 우리가 연출해내지 않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이 예배를 건축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Your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가 여기 오시는 일이 예배 중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유튜브를 보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가 연출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방문하심과 임재가 오늘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 주제, 이 복음서 전체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하늘의 왕국이, 주님의 킹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우리 예배자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자들, 예배의 결론은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우리의 예배는 마당을 지나 성소를 지나 그 지성소, 오늘 이 자리를 지성소로 만드는 것, 우리를 지성소로 이끌어가는 것, 지성소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 이게 예배자들의 특권이자 예배자들의 의무이자 예배자들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성소, 우리는 지성소. 근데 여러분, 이게 구약적 표현이고요. 지성소가 신약에 와서는 뭘로 변했는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멘.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끝은, 우리의 예배의 픽타임은, 우리의 예배의 결론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인데,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 그 방의 거실에 내복 입고 앉아있고 다리 꼬고 앉아있고 늘어져 있고,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 예배가, 주님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내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이 보좌로 왕으로 오셔서 그 왕권이 내려오고 임하니까 사탄이 떠나가고 결박이 끊어지고, 그 예배 때문에 그 집안의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공기가 바뀐다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는 지성소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까지, 마태복음 1, 2장 그의 정통성과 메시아됨의 선포, 마태복음 3장, 4장 그의 왕에게 왕관을 드디어 씌우고 왕으로 선포하는 대관식과 함께 드디어 왕의 호를 받고 통과 의례를 거친 다음에 첫 사역,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할렐루야. 그리고 데가볼리와 온 유대로 들어갔더니 귀신들이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박살나는 일들이 진행되는 그 일, 이게 지금도 재현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마태복음 4장 이후에 오늘 드디어 마태복음 5장이라고 하는 산상수훈, 기독교인들의 대헌장이라고 말하는 이 산상수훈, 성경 중에 성경, 복음서 중에 복음서,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사복음서, 사복음서를 하나로 압축하면 이 마태복음 5, 6, 7장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 그래서 산에서 선포하신 보물 같은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에 저희가 지금 도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왜 선포했는가? 예수의 토라, 구약의 모든 토라의 완성, 그림자 같은 구약의 모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율법이 오늘 마태복음 5, 6, 7장 안에 압축되어 완성된 예수의 토라의 완성, 율법의 완성.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왜, 어떤 자들이 읽으라고 이 책을 쓴 것인가,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인가? 산상수훈의 대상,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자들을 바라보고 이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한 것인가? 어떤 이유에서 이 본문을 선포하게 됐는가? 어떤 이유에서 마태복음 5, 6, 7장이라고 하는 율법의 완성이자 또 예수의 토라의 완성,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누구를 위해 누구를 향해 선포된 말씀인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구약이 여기서 완성됐어요. 율법이 여기서 완성됐어요. 토라가 여기서 완성됐어요. 오늘 마태복음 4장까지 그의 공생의 핵심이 되는 결론적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실현시켜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아멘. 죽어서 가는 천당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오늘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이 이미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일원이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지 않으면 이미 구원과 상관없는 자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계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날,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 영혼이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때, 오늘 천국이 없었던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다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때 이제 영원한 존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지 아니하면, 지금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지 아니하면 지금 구원도 없는 분인 거예요.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습니까? 예수의 왕권 아래 그의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 너무너무 중요하죠. 4장에서 그걸 보여줬고 압축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축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막 보여졌어. 오늘 여기 4장 23절부터 25절,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것 같이 막 모든 예수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와 귀신과 모든 각색 앓는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광경 이후에 오늘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선포한 것인가? 이 말씀은 어떤 자들이 받은 말씀인가? 오늘 그것을 풀어나가면서 오늘 이 산상수훈,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 나갈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선포되는 동안에 이 교회가 더 진리 앞에 단단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기간 동안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이 방 안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들, 하나님께 늘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저 음향실에 계신 분부터 쫙 뒤에 앉아 계신 분까지, 핸드폰 눈 빠지게 보는 분까지, 오늘 이 앞을 보셔서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작은 눈으로 다 훑어보고 계신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쳐다보고 계시겠어요? 사랑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아멘. 주님께 집중하라. 딴짓하지 마라. 딴짓하니까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계속 성장하고 깊어지고 주님 만나고 막 주님 갈망하고. 할렐루야.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펑션을 맡겨도 쟁의로 끝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자로 끝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똑같은 일을 여러 사람에게 맡겨놔도 어떤 사람은 연락에 삽질만 하는 땅 파는 땅꾼이 되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집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처럼 베드로 얘네들처럼 더 이상 금을 내리는 일, 그냥 밭가는 일에만 놔둘 수 없는 하나님이 옮기시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게 하십시오.
아멘. 사람은 많아요.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도 많고 멍청한 사람도 많고 평범한 사람도 많고 참 사람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쓸 자들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오늘 이 방 안에 계신 분들,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 하나님이 다 쓰시기에, 요긴하게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들은 쟁이들이 아니고 기능인이 아니고 땅 파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들 쓰세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예배자를 씁니다. 저도 예배자만 써요. 예배자가 아닌지 긴지 척을 하는지 보면 압니다. 우린 예배자만 써요. 할렐루야. 이 공동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밥을 만들든 국을 끓이든 식당을 경영하든 뭘 하든 저와 여러분의 손을 다하면 영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은 어떤 자들에게 선포되며 왜 어떤 배경으로 선포됐는가? 첫 번째, 오늘 이 산상수훈은 무리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마태복음 그 바로 위에 4장 25절은 어떻게 끝나는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무리로 끝나요. 마태복음 4장 25절 무리로 끝났고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고 오늘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위대한 말씀을 바로 무리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를 향해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산상수훈의 대상은 무리들입니다. 무리. 바로 이 무리들, 산상수훈을 하시게 된 첫 번째 동기가 된 이들, 무리, 엄청나게 막 구름대같이 몰려있는 이 무리들,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무리들은 바로 앞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 막 예수가 가면 죽은 자가 산댄다, 병자가 일어난댄다, 배고픈 자들이 밥을 먹는댄다, 엄청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냥 죽은 자를 살리고 병 고치고 이런 예수에 대한 소식,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막 때로 몰려온 거예요. 이 무리들 때문에 이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왜? 오늘 여러분 이 무리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인 모습을 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문을 들은 자들이에요. 어떤 경우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가 아니라 그냥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한테 가면 병도 고쳐주고 복도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배도 불려주시고 경제 문제 해결되고 집 문제 해결되고 이런 거 해결된단다. 좌우지간 예수 근처에 가, 예수 있는 데 가면 아주 구경할 게 많단다.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난단다. 이런 기가 막힌 소문들, 다양한 소문들에 의해서 예수께 몰려온 자들. 경우에 따라 우리는 이들을 예수의 팬들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예수의 팬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열광하고 예수만 나타나면 막 와 박수치고, 예수 주변에 있으면 볼거리도 많고 막 희한한 일도 많고, 예수 좋은 날 오병이어 같은 거 하는 날은 막 배도 불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이 예수의 엄청난 기적의 수혜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자신들의 니드와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그냥 볼거리 구경거리 신난 일들이 가득한 예수,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한편의 예수의 팬들, 혹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께 몰려온 자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껍데기, 하나님 나라의 외적 요소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오해, 예수께서 병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해한, 그래서 이 땅에서 병 고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예수 붙들면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우리의 모든 해결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이 예수. 그래서 지극히 나 중심에, 우리 중심에, 나의 필요 중심, 나의 문제 중심에 예수께 몰려왔던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무엇인지, 내가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첫째 목표는 예수를 오해하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예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유튜브를 보고 있는 수많은 분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또 그 예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방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 중에 오늘 무리가 있다면, 무리 가운데 있는 자 가운데 있다면 오늘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깨어날지어다. 이 무리들, 이 팬들, 이 군중의 특징은 하루아침에 등 돌리고 지탄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인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인기에 몰입하지 마세요. 저희 공동체는 팬들이 모여있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야, 그 교회 가니까 막 예배가 현란화된다. 그 교회 가니까 막 예배가 조명이 번쩍거리면서, 야, 그 교회 가면 일주일 동안 막 억압되고 눌리고 막 한 맺힌 거를 한 풀이 한 번 할 수 있단다, 그냥. 일주일에 한 이틀씩 와가지고 금요일날 한 번, 주일에 한 번 와갖고 그냥 일주일 동안 억압된 거, 발광 한 번 하고선 한 풀이! 어이, 신난다. 경우에 따라 무리들이라는 그룹들이 그런 거예요. 지극히 자기중심, 지극히 자기중심적 해석, 모든 게 자기중심, 이기적일 만큼 자기중심의 해석과 이기적일 만큼 자기중심의 논리를 펼쳐놓고는 뭐라 그러면 선십이 회복돼서 그래요, 이래요. 선십이 그런 거냐? 선십이 그런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사는 게 선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보이스가 있고 수많은 메시지가 있고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 우리 신앙의 리트머스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초점을 잡을 수 있는 렌즈와 같은 역할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모든 게 옳은 소리가 아니에요. 모든 소리가 다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말들이 다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오늘 선포해 놓으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무리 가운데 있는지, 오늘 주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깨우려고, 너 착각하지 마라, 네 중심으로 네 맘대로 너 좋은 대로 너 듣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너가 그냥 모든 것의 주인공인 것처럼 하지 마라.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무리에서, 예수의 팬에서, 구경꾼에서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주님이 진짜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에서 종횡무진행하셨던 그 기적과 표적과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 엄청난 구속의 사역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인 요소,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경제 문제 해결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집 문제 해결되고,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어떠한 것들, 지각히 나 중심인 것,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를 세워놓으면 내 문제 해결되고, 우리 문제 해결되고, 우리가 살기 좋고 먹기 좋게 되겠구나. 그렇죠? 이 무리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 내가 말하는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오늘 최성원 목사님이 아까 기도 중에 로마서 말씀 선포했죠. 하나님의 나라 먹는 거 입는 게 아니고 그 내적인 요소다. 의와 평강, 기쁨과 즐거움, 내적인 것이다. 먹는 거 입는 거 육의 문제, 우리의 육신의 어떠한 필요의 문제가 아닌 더 어떤 면에서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선포한 거.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깨어날지어다, 깰지어다. 오늘 무리에서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무리들이 보았던 거, 병 낫고 죽은 자가 살고 가난한 자가 일어나고 막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우리의 모든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는 예수, 예수님이 오니까 막 그런 문제 해결됐습니다.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착각하고 달려온 자들에게, 얘들아,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일 뿐이야.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냥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야. 너희는 현상과 열매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착각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방식으로 해석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상처, 자기의 아쉬움에 맞춘 자들에게 흔들어서 아니야, 얘들아, 아니야. 그런 목적으로 오늘 이 산상수훈은 무리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산상수훈의 대상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우리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자들에게 선포한 말씀. 오늘 두 번째 대상은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대다수 무리들이었지만 소수 제자들이 그 앞에 있었어. 이 제자들은 분명 무리와는 좀 달랐어요. 무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이들은 포기했어요. 그물을 버렸고, 배를 버렸고, 심지어 아버지를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렸어요. 제가 자주 얘기했던 3P를 정리한 거예요. 피플 문제, 포제이션에 대한 문제, 퍼포즈에 대한 문제, 자신의 목표, 자신의 혈연관계, 그리고 자신이 애지중지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그물갈패, 나의 소유의 문제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예수께 올인한 사람들. 무리나 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나 팬들은 절대 자기 걸 올인하거나 버리지 않아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거나 아니면 구경꾼이에요. 뭔가를 그냥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러 온 자들. 사실은 무리들은, 오늘 이 방 안에 무리가 있다면,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무리가 있다면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 본어게인이 뭔지 모르는,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게 뭔지 모르는, 예수를 만난 게 뭔지를 정말 모르는 그냥 철치 멤버. 아까 말한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 복 받을 수 있단다, 어쩌고 저쩌고 한단다. 예,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을 출발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의 동기는 다 막 위대한 진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순수할 수 없어요. 시작은 여기 있는 저부터 모든 자들이 우리의 문제 때문에 예수께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온 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 메시지를 이제 듣는 순간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달라지셔야 돼요. 분명히 이 제자들은 그 무리들하고는 좀 달랐어. 좌우지간 이들은 예수께 올인한 자들이에요. 자신들의 기반을 진짜 다 버렸어요. 진짜 쓰리 피를 과감하게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린 이들, 그리고 구원도 받았다, 주님이 누군지를 본 자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다니엘의 고백, 모든 이 제자들은 신앙 고백을 다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떠나소서. 구원의 은혜도 경험한 자들이, 무리들하고는 정말 달라요. 이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수 있었고, 그 메시아됨,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분명히 달랐어. 무리들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재조정, 재정렬, 재편성하시고 다시 흔들고 탁탁 거품은 다 떨어지고, 그냥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그냥 사람 관계 때문에 어거지로 다녔던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안 와도 되고. 그렇죠? 생명이 없던 자들, 이 자리에 나와서 회중으로 개도린으로 함께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또 성도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코이노니아 속에 임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떠함들, 이런 거 전혀 관심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어서 그냥 어거지로 교회 다니던 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게입니까? 혹시 오늘 여기 유튜브로 보시는 분 중에 내복바람에 보고 있거나 무슨 거실에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보고 있는 사람 목구멍에 밥 걸립니다. 까! 설교 끝난 다음에 복습하고 이러려고 올려놓은 거를 마르고 닳도록 10번, 100번 듣느냐고, 밥을 먹고 구슬을 먹으면서 듣는 건 오케이. 지금은 장소는 달라도, 현장은 달라도, 우리의 위치는 달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인강을 듣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강을 내복바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라면 먹으면서 듣는 인강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리들은 이런 얘기가 뭔지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분명히 달라요. 이들은 구원을 경험했고 예수가 누군지를 만났고 그래서 올인한 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의 특징은 이들 역시 본질상 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이 무리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구경 삼아 오고 볼거리 많아서 오고, 가면은 재수 좋은 날 배도 불리고 아주 재밌지요. 공마당 열린 것 같이. 예수 왔댄다 그럼 막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고 병자가 일어나고, 재수 좋은 날 막 배불리 먹고 볼거리도 많고 재밌는 이 무리들, 그냥 팬들, 예수 쇼를 보기 위해 몰려다니는 이들하고는 달라요. 이들은 구원도 경험했고 주님이 누군지도 알았어요. 그러나 소원은 똑같은 자들. 예수께 모든 걸 던지면, 예수께 모든 걸 팔면, 예수께 모든 걸 던지고 가면 그의 나라가 임할 때 자위정 우위정 한 잔씩 해먹을까? 예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선포했잖아요. 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주님의 킹덤이 하늘의 왕국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야, 저분이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울 자구나. 그러면서 역시 니들은 똑같아. 나의 복수를 해주겠구나. 저 로마놈들 헤롯 작살내겠구나. 나의 복수를 해주겠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우리들의 나라, 우리가 행복한 나라 세워주시겠구나. 본질은 비슷한 거죠.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고 예수도 이제 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님 원하시면 내 삶을 드립니다 하고 내려도 놓은 것 같은데 여전히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본질적으로 따라가는 수준은 비슷한 거예요. 이 무리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의 구원, 너희의 택하심, 오늘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의 진짜 본질적 목표는 오늘 이 무리들을 흔들어 깨울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 무리들과 다른 자들, 구원을 받았고 주님이 불러내셨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메시아인 것을 확인한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의 구원의 목적이 뭔지 아니? 얘들아 너희들이 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니?
얘들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옮겨야 하고, 이 땅에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예수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해야 될 대상인 그들에게, 얘들아, 오늘 산상수훈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아, 이제 너희는 수많은 스승들 중에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갈까? 침례 요한이 메시아였나? 저게 답이었나? 가말리엘에게 가야 될까? 수많은 방황하던 자들 중에 예수로 결정한 자들, 나를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 여러분, 이 제자라는 말이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이 당시의 문화권에서 제자는 누구의 무리, 누구를 추종하는 자, 누구에게 올인한 자, 누구를 스승으로 두고 삶의 가치로 따르려고 하는 무리, 이게 제자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인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 예수께 거기 수많은 스승들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도 있었고 침례 요한을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이제 우리가 쪽박차네요. 천리 다 가요. 제자님 중에 몇 놈은 벌써 선생님 배반하고 천리 갔어요. 그러고만 쟤네들은 침례 주는데 수천 명이 줄 서 있어요. 이제 우리는 장사 망했어요. 그때 요한이 뭐라 그래요? 슬퍼합니까? 너희도 가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니들은 내 제자가 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예수의 제자, 그를 따라야 하고 그를 배워야 한다. 이게 제자예요. 오늘 여러분 제자들, 이제 무리와는 달라요. 여태까지 눈치 보고 구경거리 보고 그냥 팬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를 결정했고 예수께 나와왔고 예수가 누군지를 본 자들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 오늘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 산상수훈은, 얘들아, 나의 제자들아, 이제 제자에서 끝나지 말고 사도적 제자가 되어다오. 너희는 이제 나를 그냥 수많은 스승 중에 하나를 선택한 자들이 아니라, 오늘 너희는 나를 택한 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는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너희는 사도적 제자, 보내심 받은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서 보여줄 자들이 되어다오. 아멘. 산상수훈은 오늘 무리들은 흔들어서 정신 차리게 할 뿐이지만 진짜 이 산상수훈의 설교의 대상은 제자들인 거예요. 기본을 할 준비가 된 친구들, 기본을 이미 한 친구들, 모든 걸 버려놓고, 심지어 3P 정리라고, 내가 이 3P 정리를 얼마나 설교 때마다 많이 얘기합니까? 근데 내가 눈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진짜 부모, 형제, 내 아버지, 식구, 이런 인간관계를 정리한 영친관계 속에 들어갔는가? 아직도 우리는 혈연관계를 뛰어넘지 못해. 가족끼리 끈끈한 사람, 목회를 해도 가업이야. 내가 가보면 가족 목회지, 그게 목회가 아니야. 식구들끼리 모여갖고 신이 났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유독 가정이 끈끈한 분들이요, 거기에 허화실이 있어요. 참 좋은 건데 3P가 안 되는 경우에게 인간적으로 좋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거기 예수가 주인 되길 바랍니다.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저는 늘 얘기해요. 교회가 먼저다. 가정이 진짜 교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따라서 가정이 교회 될 때, 가정이 교회 된다는 게 뭐예요? 식구끼리 가족이니까 혈연이 끈끈하니까 분위기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가 주인이고 말씀이 주인이고 말씀이 법이어야 하고, 할렐루야. 거기에는 아버지, 엄마, 내 아들 피가 섞였기 때문에 특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것. 아멘.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를 다시 살린 것. 제가 여러분을 형제라 말하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가족이라 말하며 우리가 영적인 아비니 어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이제는 예수의 한 살을 받고 한 피를 마셔서 아담으로부터 받은 썩은 죽은 이제 사라질 피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갈 거듭난 영적 가족이 됐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더해서도 안 되고 덜해서도 안 되는 거죠.
덜해서도 안 된다는 건 경우에 따라 저희의 영적 선배님들은, 한국교회 우리 선배님들은 목회한다고 가족 자식 다 버려가지고 목회는 성공했는데 자식들이 많이 무너져서 너무나 큰 고통들을 갑지불을 하고, 그래서 세워놓은 만큼 자녀들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한국교회 한 유명한 목사님 자녀가 지금도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헷갈릴 만큼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 목회를 까는 책을 5권을 써내고, 한국교회 대형교회 막 비판하는 책을 썼는데 그게 다 아버지 목회하는 거. 아버님 돌아가실 때 영정에서 울면서 아이고 좋으시겠수, 그토록 좋아하는 예수께로 가서 좋으시겠수. 그 비리에, 그 애증, 아버지라는 뗄 수 없는 혈연이 있지만 생각하면 얄밉고 밉고, 그의 상처 속에 가장 큰 상처는, 저는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그렇게 꺾이게 된 게 바로 그 상처라고 생각해요. 모든 학교를 졸업할 때 한 번도 아버지가 졸업식장에 온 적이 없대요. 온 적이 없는 건 좋은데 어느 날 중학교 졸업하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안 온 거죠. 중학교 졸업하는데 아버지가 양복을 막 차려입길래 너무 오늘은 오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졸업식장 내내 아버지를 혹시 어디 앉아있나? 안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어디 신방 갔겠지. 근데 며칠 지났는데 같은 교회 장로 아들놈이 야, 니네 아버지 씨 그때 우리 졸업식에 오셨더라? 그분이 이 얘기를 가끔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때 그냥 마음을 꺾고 그냥 아버지를 거의 증오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구나, 그때 꺾인 게 아닌가 싶어. 그 얘기가 교계에 이렇게 돌 정도로 그가 사석에서 가끔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공평하지 않았던 거죠. 그건 더도 덜도 해서 덜 하신 거죠.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부러 더할 필요도 없지만, 또 육신의 가족이라고 일부러 희생의 대상으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이라는 기준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신과 인간이 다 공평할 수 없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그래서 정말 영적 가족이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씨름, 영적 자녀와 진짜 육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 씨름, 세르피 정리, 진짜 피플, 인간관계 하나님 중심으로 정리됐는가? 나의 소유의 문제 진짜 정리됐는가? 내 것이 다 예수 것이고 내 것이 우리의 것이고 공동체의 것이고 우리가 한 가족이다 정리됐는가? 우리의 비전, 나의 야망, 나의 성공, 지금 막 머릿속에 맨날 막 이렇게 갖고 몇 년 후에 이렇게 이룰 거야. 이 꿈이 누구 꿈이냐 이거예요. 누구의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 그거 하나도 정리 안 됐어. 그래서 예수를 선택했고 예수께 올인한 거 맞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린 거 맞는데, 본질상 그 내면에 있는 건 여전히 자기 성공, 자기 거, 이 3P가 정리가 안 된 거. 이제 목적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통해 성공, 예수를 통해 승리, 예수를 통해 얻는 거. 오늘 이 산상수는 바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선택하고 무리들과는 분명히 다르고 방향성도 정했고 예수를 잡았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들에게, 얘들아 이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된다. 아멘? 아멘? 3P 정리가 되고 있는가? 된 분들 아멘? 된 분들 아멘? 진짜 아멘? 정리할 게 원래 없어. 원래 우리 아버지랑 나랑 관계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회복하셔야 돼요. 더도 덜도 안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회복하셔야 그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아유 우리는 원래 그냥 콩가루 집안이어갖고 잘 됐네, 그냥 난 다 옛날부터 우리 3P 정리했어요. 다 심한 식구들 왼수거든요. 그럼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 정리는 그분들을 용서하고 회복하셔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더해도 안 되지만 덜해서도 안 돼요. 덜한 걸 끌어올려야 돼요. 할렐루야. 정리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
오늘 그들에게 주님께서 본질적 하나님의 나라, 본질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쫓는 무리를 넘어서 이제는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고 전파하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도적 제자, 보내심 받은 제자. 아멘. 이제 단순한 무리에서 돌이켜라. 너희들 저 무리와 뭐가 다르냐? 얘들아, 너희가 분명히 나를 따른 자들이고 저들하고 다르다고 내 제자들, 수많은 무리를 보시는데 제자들이 앞줄에 나오는지라. 얘들아, 너희와 쟤네가 뭔 차이가 있니? 예배당에 앉아있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밖에 있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니? 얘들아, 주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아, 너희는 이제 다른 차원의 제자들이 돼야 한다. 제자들아, 이제 너희는 보내심을 받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나와 이 무리와 다른 세대, 다른 차원의 나와 동행하는 제자들이 돼야 한다. 오늘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위대함, 이 산상수훈의 아주 중요한 것은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산에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라. 산에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여러분, 이 산에 올라간 건 의도적인 것입니다. 7장이 끝나고 8장이 시작될 때 의도적으로 산에서 내려와서 산에 올라간 것의 의도성, 그리고 이제 산에 내려와서 그가 그 산 위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종횡무진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위대함, 산에서라고 하는 말과 입을 열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의 토라, 율법의 완성, 이 율법이 완성이 되는 산상수훈을 산 위에서 선포할 때 모든 무리들이 모여서 이미 보세요, 이미 4장에서 이분은 킹덤을 선포했어요. 킹덤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킹덤이.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는구나. 저가 우리가 구약에서 그토록 꿈꾸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가 오면 오늘 그 시온의 영광을 드러낼 왕국을 선포한다 하더니, 자,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이제 하늘의 왕국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메시아 왕국 선포한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을 선포하고 오늘 그래서 온 무리가 몰려온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구경꾼, 팬들, 뭐 하나 건져갈까 오는 사람, 심지어 얼떨결에 온 사람 뭐 하러 온 거예요? 뭐 우리 왜 모인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디야. 뭐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그러나 그들과 전혀 다른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대상과 분명히 헌신한 제자들이 그 앞에 앉아있고, 오늘 이 제자들은 최소한 기대가 달랐어요. 무리들은 떡이나 얻어 먹을까? 빵이나 얻어 먹을까? 오늘 내 필요가 해결될까? 다리가 아픈데 다리를 고쳐주실까? 피부병 났는데 오늘 내 얼굴이 깨끗해질까? 내지는 몰래 망토를 쓰고 숨겨보면서 저놈이 메시아 맞나? 저거 우리의 적일까? 내 편일까? 내 편을 만들까? 죽여버릴까? 정적이 될까? 나의 기득권의 위험이 될 놈이 될까? 아니면 나와 함께 야합을 할 놈이 될까? 이런 사람부터 다양한 무리들이 있지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선택했고 예수와 올인하고 그와 죽으면 죽겠다고 결심을 해서 예수와 동행하기로 결정한, 그러나 본질적으로 자기의 내면에 여전히 이들과 사실상 비슷한, 그러나 이 제자들은 분명하게 저가 선포한 킹덤, 혹시 이 산에서 모세 이후에 이 선택받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신탁과 언약을 선포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선포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산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출애굽기 19장 2절, 24장 4절 10계명과 계명을 받은 바로 신의 산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일지 모르고 메시아 왕국을 이미 선포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데몬스트레이션을 눈으로 보여줬어요. 야, 뭐가 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죽은 자가 뻘떡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뿔떡 일어나고 막 소경이 눈을 뜨고 난리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의 왕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막 이런저런 생각으로 막 모여있을 때 더군다나 산으로 무리를 끌고 올라가서 산으로 의도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사라는 말이 8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산으로 이 무리를 다 끌고 올라가더니 무리를 쫙 바라보시고 이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고 유린했던 이 백성들이 말씀으로만 듣던, 율법으로만 읽었던 모세 시대의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왕국이 그 산에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이 떠올랐겠지.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산을 택하신 것은 이 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 유대인들에게. 그런 유대인에게 산에 올라가서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유대 나라를 뛰어넘어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아멘, 원유맨의 나라, 이제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방인도 십자가로, 유대인도 십자가로 와서 이제 한 또 다른 전혀 새로운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산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구약의 모세의 하나님과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선포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선포된 것처럼 오늘 이 시내산 언약과 같은 이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라고 하는 말, 아니 그럼 뭐 말하려면 입을 열어야지 입 다물고 말이 나옵니까? 근데 왜 입을 열어라고 했어요? 이거는 문학적 기법이기도 하고 이 당시에 이것은 이 공적 말씀, 공적인 공포, 왕과 같은 자들이 공적인 언어를 선포할 때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표현 방식이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 말은 이제 왕과 같은 자가, 자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이 온 것처럼 오늘 이 산에서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하나님과의 약속과 새로운 시대가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서 오늘 그 왕이 입을 열어 친히 그 나라에, 새롭게 선포되는 나라에 새로운 규율과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언약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산상수훈은 메시아 나라의 예수의 왕국의 언약과 새 질서와 새 법과 새로운 나라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도 저들 수준으로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저 무리들 같이 너희도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깨어나라.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 이제 이 새로운 나라에 너희가 백성이 되고 이 새로운 나라의 장관들이 되고 이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자들이 될 때 이제 새로운 나라의 언약, 새로운 나라의 질서, 새로운 나라의 법, 이것을 들을지어다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도적 대강령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 하나님 나라의 표현 방식,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보여져야 하고 나타나야 하고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는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이제 묵상해 나가고 선포해 가는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 무리 중에 있다면 제자가 되시고 제자 중에 있다면 사도적 제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 참 복음, 진짜 복음, 산상수훈을 통해 거짓과 비진리 속에 우리가 혼돈되어 있는 군더더기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무리로 있었다면 정신 차리고 오늘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영이 진동하고 깨어나서 이제 제자로 있어서 본질적으로 혼돈하고 있었다면 이제 사도적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팅하고 확장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이해하고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지킬 수도 없는 복음입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 얘기할 때마다 한 자매가 생각나요. 우리 아마 선두주자 3기생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지체가 PK예요. 목사님 자녀인데 저하고 함께 아이압에서 기도의 집 인턴십 함께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 기도의 집에 잠깐 헌신하면서 저희 인턴십을 섬기면서 또 함께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나눈 산상수훈을 들었어요. 산상수훈 듣고 난 다음에 그 자매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PK이고 목사님 자녀여서 한참 방황하다가 얼마 안 됐을 때 20대 중반에 다시 예수님을 만났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내가 너무 몰랐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그래서 신약 성경부터 마태복음도 읽는데 산상수훈을 딱 만나는 순간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지킬 수도 없고, 아니 이런 게 왜 여기 써 있지? 이걸 누가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이해도 안 가고, 그리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날부터 자기는 산상수훈은 패스. 그래가지고 저를 만날 때까지, 저희를 만났을 때 그 산상수훈 들을 때 그 자매님 30대 중후반이었는데 산상수훈을 진짜 한 번도 안 읽었대. 성경 읽다가 산상수훈 패스. 지킬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 화나고, 그럼 병신으로 살란 얘기야?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살아? 그래서 진짜 그날부터 안 읽었대. 그러면서 제 산상수훈 강의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10몇 년 만에 산상수훈을 다시 읽었어요. 이제 이해 가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지킬 수도 이해할 수도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지? 원수를 사랑하라. 요 한 얘기만 하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적. 이 정적.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에겐 원수가 없습니다. 우린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없다는 게 당신과 내가 천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아니죠. 많은 분들을 핥히기에 합당한 자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원수가 없다는 건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표현할 때 이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원수라는 단어가 탁 나오는 순간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남편과 남자 아들들을 도륙했던 로마 군대,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의 딸과 아내를 강간했던 헤롯의 군대, 로마의 군대가 떠올라. 원수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피가 거꾸로 확 솟으면서 주먹을 짚게 되는 이런 원수가 우리는 없잖아요. 내가 지금 원수 얘기했더니 15년 전에 15만 원 떼어먹은 놈, 시끄럽! 지금 그런 분 있습니까? 네가 원수야, 네가. 내가 지금 원수 얘기했더니 막 5년 전에 5만 원, 내 5만 원 갖고 아직도 안 나오고 이런 거 떠올리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아까 원수 얘기했더니 원수가 집안에 있어.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들이 웃는다는 건 공감이라는데 원수가 다 집안에 있나 보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오늘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지면서 원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원수 갚자! 이래도 모자란 판에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지요. 물론 저희의 부모 세대 중에는 6.25를 겪고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자기의 눈앞에서 부모들이 공산당들에게 죽고 이런 걸 진짜 목도하신 우리 부모 세대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 형제들도 6.25 때 절반은 군인으로 가서 죽고 절반은 인민군들이 철사줄로 묶어가지고 이것들은 이제 국방군 내려오면 거기에 편승할 거니까 진짜 다 그냥 멀쩡한 청년들, 동네 애들 철사줄로 묶어서 뒷산 가서 다 총으로 쏴 죽일 때 우리 형제, 아버님 형제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냥 아버님 혼자만 같이 끌려가다가 아버지가 돌연변이로 유난히 적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인민군 장교가 그 집안의 남자가 다 죽고 그리고 걔가 작아 보이니까 야, 그래도 쟤는 좀 빼봐. 그래서 철사줄에서 끌려가다 풀려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의 부모 세대들은 원수가 뭔지를 본 분들이 계시죠.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아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떠한 지혜로도 풀기 어려운 아픈 상처들 속에 원수 그러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대다수 우리는 원수가 뭔지 몰라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고 겉옷달라면 속옷을 벗어주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쇼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여러분 코스프레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의 중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 보고 계시니까 네 마음에 가늠하면 이미 가능했고 네 마음에 미워하면 이미 살인자고, 하나님은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미 심판을 내려버리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키란 말이야? 그 자매는 정직한 자매예요. 우리같이 어리버리 그냥 읽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아멘하고 지키는 척하는 것보다 그 자매는 정직한 자매예요. 이건 난 지킬 수도 없고 너무 화나고 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그날로부터 10몇 년 동안 성경 읽다 산상수훈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독이 안 됐다고. 여러분, 이 산상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예수 복음의 핵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오늘 이 회개 이후에 한국교회는 구원 이후에 회개하라 그런다면 그 다음 뭐 죽을 때까지 회개만 해. 회개의 목적이 있잖아요. 왜 우리를 회개시키셨어요? 왜 우리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비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제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 제자들아, 이제 쟤네하고 비슷한 본질적으로 너희의 내면도 쟤네들이 원하는 걸 똑같이 원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사도적 제자가 되어다오. 되어다오 그럴 때 아멘이 막 앰비언스가 막 방송으로 나갈 만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자들아, 저 무리들하고 비스무리하게 앉아가지고 성공을 꿈꾸고 뭐 우리 여러분만 문제 아니고 우리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 그냥 목회 왜 성공하려고 지하 2평에서 시작해갖고 2천억짜리 건물 세웠는데 그걸 어떻게 남 줘? 성공하려고. 그래서 목사들도 성공을 해버렸어. 성공했어. 똑같아요. 저희도 똑같이 고백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본질상 무리와 똑같이 비스무리하게 앉아있던 너희들 깨어나라 제자들아. 저들과 비스무리하게 앉아있지 말고 제자들아, 이제는 너희는 보내심 받은 제자들이 될지어다. 이게 산상수훈의 예수의 목적과 소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선포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여러분, 저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재현되길 꿈꿉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인 모양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양이 완성되면 외적인 모양도 강력하게 나타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과해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축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사역에 이제 거품없는 무리가 아닌 어리버리한 제자가 아닌 성령으로 보내심 받는 사도적 제자의 그 DNA와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산상수훈, 이 진리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 언약, 새 법, 새 질서가 선포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 언약,
새 질서, 새 영,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만진 바 되고 본 바 되고 우리 속에 있어진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방 안에 무리가 있다면, 오늘 내가 무리 속에 있는 것 같은 자들이 있다면 회개하라, 예수께 돌이키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무리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사실상 무리와 다른 게 별로 없는 그런 제자, 어리버리한 제자, 자기의 왕국을 꿈꾸고 물론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를 따르지만 예수를 통해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본질상 비슷한 현실에 있는 제자들이 여기 있다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나길 바랍니다.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깨어날지어다. 흔드셔야 돼요. 내 영혼을 흔드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영혼을 흔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 교회들을 흔들고 저희 같은 주의 종들을 흔들고 시대를 흔들고 주의 오실 날이 가까워짐을 깨어나라 얘들아, 정신 차려라. 제자 무리에 있지 말고 팬들 속에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는 진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왕국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지어다. 이 요청 가운데 오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이 통과되는 기간 동안에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광과 육체 전인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두 손 들고 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을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한 2, 3분 동안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이제 이 산상수훈의 삶이 내 삶에서 재현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셨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